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수탉 한 마리가 아침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 어김없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제도 태양이 떠올랐고 어제도 태양이 떠올랐고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매일같이 수탉이 울 때마다 태양이 떠오르니까 수탉은 점점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울면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내 울음소리에 태양을 뜨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그때부터 수탉은 으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동물들에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나한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내가 아침에 꽃기요 하고 울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른다니까. 내 덕분에 너희들이 태양을 보고 사는 거라고. 수탉의 말을 믿는 동물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수탉은 자기 말을 믿지 않는 동물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내일 그 능력을 직접 보여주겠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다 마당으로 모여라. 내가 지붕 높은 곳에 올라가서 꽃기요 하고 울 테니까 진짜 태양이 뜨는지 안 뜨는지 너희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동물들이 다 마당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탉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때마침 지붕 위를 맴돌던 솔개 한 마리가 수탉을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와 수탉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탉이 울어서 태양이 뜨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수탉이 울든 안 울든 태양은 매일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탉은 마치 자기 울음소리에 태양이 뜨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거짓되고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수탉은 결국 솔개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수탉의 착각이 대부분의 사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마치 자기 힘과 지혜로 먹고 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둔 아마샤는 뜬금없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했습니다. 열왕기서만 읽으면 왜 갑자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25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이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싸우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샤가 통치할 때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을 정벌하러 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와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갖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마샤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샤는 이미 10만 명의 용병을 빌려온 대가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군사들만 데리고 가서 에돔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승리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돈은 이미 지불했고 승리는 아직 현실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면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용병들을 사마리아로 다 돌려보내고 남유다 군사들만 데리고 가서 에돔과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자기들을 불러놓고 전쟁에 참전도 안 시키고 그냥 돌려보낸 아마샤의 처사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재산을 노략했습니다. 분풀이를 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격분한 아마샤가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하자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에돔의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겁박하고 입을 틀어막았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교만한 착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한판 붙자고 도전했던 것이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수탉이 자기가 울어서 태양이 뜬다고 착각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는 무모하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도전했다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회복할 수 없는 국력 손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세상에서 승리와 형통과 좋은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와 형통과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와 형통과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샤처럼 부끄러운 수치와 손해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